프레이즈 더 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아니면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은 현재 이 교회를 쉬고 있는 여러분,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시는 그런 분, 아니면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로 여기는 분까지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는 글로벌 킹덤 교회 고재덕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또 시청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사람이 들어주신다는 것. 오늘도 벌써 1시간 반의 시간을 넘어서고, 그리고 때로는 제가 밤에 아니면 새벽 1시에 2시에 심지어 3시까지도요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솔직히 제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담을 가지고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 포지션은 링커입니다. 완전한 수비수도 아니고 또 공격수도 아닌, 수비를 원활하게 하고 또 이 공격자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이 포지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이 링커 역할, 다리 역할, 사실은 제가 다리가 아니죠. 바로 그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알려주는 안내판의 역할을 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이 개천에서 용난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잠언서 16장 바로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누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설교 중에 저는 현역 1급으로 이 논산을 갔다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울러 이 부산에 전도사로, 그것도 신학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바로 그 여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바로 이와 같은 간증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간증은 사람이 드러나면 그것은 이미 실패입니다. 자기 자랑이 드러나면 그것도 실패입니다. 정말로 이 간증을 통해서 사람은 사라지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수 삼수를 실패하고 이제 국가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대안에 남아라면은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죠. 솔직히 이 어머니 가족들 보기가 참 죄송하죠. 그런데 국가에서 불러주니까, 또 남자라면 누군가는 한번 가야 하는 곳이니까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산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일정 기간 재신체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병력들이 왔죠. 그런데 2일, 3일, 5일째가 되면은 이 병력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해병대로 또 자원에 가기도 합니다.
또 키가 큰 친구들은 이 의장대 사열로 또 그렇게 차출되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가출사로 또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신금의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비인후과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송관이 여러분 중에서 축농증이 있거나 후두염이 있거나 귀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나는 사람들은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역 1급으로 갔으니까요.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귀에서 조금이라도 물이 나는 사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그 얘기가 새롭게 들려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수영장애를 거의 일주일을 연속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좀 애인이 하나 생긴다면은 강에 갔다가 바다에 갔다가 물에 빠지면은 건져내야 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사실 그때에 또 이 짝사랑의 대상이지요. 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영장을 갔습니다. 사실 이 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문학소년이 될 때가 있지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일찍부터 들어왔고 토요일이 되면은 이 주말에 명화를 했습니다. 저는 로마의 휴일 아니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 적어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울러 로미오와 주리엣,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이런 것들은 참 감동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눈에 띄었던 한 사람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의 시를 지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되면 이 밤도 당신을 그리는 마음은 깊이만 간다. 미워하며 사랑하였다. 괴로워하며 사랑하였다. 빗소리 들리는 밤일 때면 더욱 뼈아프게 사무치는 그대 모습. 이런 날 나는 경멸해야 하나. 하지만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되니까요, 시 같지 않은 시지만은 어쨌든 마음으로 그렇게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짝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짝사랑의 3대 특징을 아시지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상을 누구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차일, 버림받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프로포즈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버림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짝사랑의 고통은 혼자 다 짊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번 도전하십시오. 저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전했다가 좀 상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깝게 더 접근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울러 에로스의 사랑, 이승간의 또 사랑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영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귀가 간질간질하면은 솜을 넣어봅니다. 그런데 그 솜에 노란 진물이 조금 묻어나왔어요. 그래도 젊으니까요, 아이고 뭐 이까짓 것 하고 또 갔지요. 일주일을 연속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귀가 간질간질하면은 이 솜을 넣습니다. 노란 진물이 묻어나 아픈 것도 아니에요. 뭐 안 들리는 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러는 중에 교회 선교사님 한 분이 약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을 바르니까 뭐 간지러운 것도 없고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세월이 지나고 한 번씩 간질간질할 때 솜을 넣으면은 거기에서 진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호송관이 귀에서 조금이라도 이 물이 나면은 일어서라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인데 일어서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두 사람을 봤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그때 106kg 정도가 되면은 군대가 면제가 됐습니다. 근데 104kg로 군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이 좀 이렇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때 44kg가 정도가 되면은 46kg가 정도 되면은 이 군대가 또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44kg가 돼서 군에 왔거든요. 그리고 2kg만 더 그거 되면은 군대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먹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귀에 되는 대로 먹습니다. 또 한 사람은 2kg를 빼려고 계속해서 46에서 44로 빼려고 또 지금 계속해서 먹질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좀 이래. 그런데 이비인후과 앞에 왔는데 지금 귀에서 물이 나는 사람은 조금 나면 일어서라는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일어서게 됐습니다. 정밀검사로 들어갔지요. 결국은 최종 결과가 만성 중이염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그 만성 중이염 판명사 물어봤습니다. 귀가 좀 아프냐? 아니면 잘 안 들리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주로 시골에서 바로 시내가에서 강에서 이 멱을 감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걸리는 질병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병력이 많았기 때문인지 조금만 좀 하자가 있으면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거든요. 특히 시골 출신들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거부하니까요. 근데 제가 거기 한 열흘간 대기를 하면서 애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진짜 애국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방에 가서 진짜 이 추운데 눈이 오는데 초소를 지키는 것도 큰 애국입니다. 또 거기 군대를 가면은 이 부식 담당원들이 있지요. 밥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도 참 애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애국하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교회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종이 되었어도 애국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열차를 타고 오면서 전도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겁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너는 나의 증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자꾸 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은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어떻습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내가 지금 담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바로 열차 안에서도 전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울러서 바로 이 재신금하는 열흘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요일도 주일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군대를 가기 전에 14일간 금식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솔직히 군대를 가기 싫습니다, 좀 군대에서 빠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칭 애국자였거든요. 그런데 보통 3년간 군대를 가면은 다 썩는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지요. 어떤 면에서 사실 그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22살 나이에 가장 머리 회전이 두뇌가 빠를 때에 여러분 3년간 그렇게 정지돼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에 어떤 좀 단련을 받을 것인가 생각을 했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He knows the way, 그가 아십니다. God knows the way that I take.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나를 단련시킨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바로 이 군대 3년이 저의 체력 단련을 위한 단련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좀 기회만 되면은 책을 읽는 기회를 가져서 저는 이 부족한 이 지적인 부분도 좀 채우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대에서 고향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주 기분 좋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사나이로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2번 떨어지고도 낙담하지 않고, 또 아울러서 군대를 갔는데 쫓겨나면서도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딱 붙들고 있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앞으로 잘 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한번 시련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낙방하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7.8기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시련을 좀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좀 다가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도 인간으로서는 극도의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판사에게 신문을 받으시지요. 아침, 점심, 저녁 물 한 모금 드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채찍에 맞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처절하게 지금 바로 이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셨지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정들의 창검이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 놓여있던 거대한 돌이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실패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엄청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의 장인 어른 사울 왕으로부터 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다윗은 친구 요나단, 왕자죠, 그 요나단에게 생명과 사망은 한 걸음 사이에 있다. 결국 한 걸음만 지금 잘못 디디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소리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 말씀은 주님 안에 머물면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 한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화를, 내가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바로 직장을 잃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소녀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바로 이 신부였지만은 바로 이 왕후지요.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가 자기 민족에 다가왔을 때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 에스더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고 나면 뭘 합니까?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혜를 얻고 바로 왕을 두드립니다. 사실 왕이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사실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만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바로 이 젊은 날 그런 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서 좋아하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가장 딱 맞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런 적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논산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데 있었습니다. 저의 최고의 관심이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데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은 옛날 것만 가지면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나이에 60이 넘었거든요. 미국을 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목사, 선교사들 60이 넘은 사람들 미국 유학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딸에게 아들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99% 간다. 그러나 1%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바꾼다면 나는 못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갔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의 삶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해 오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내게도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마다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행동하게 될 때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화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다시 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주께로 돌아오는 간증들을 얘기할 기회를 저는 기대합니다. 제 후배 한 사람이 또 그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아, 목사님, 사실은 그냥 건강하신지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 갖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알아요. 여러분 45분 이야기 듣기 어렵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3분 5분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울러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 속에 담대함이 주어지고 승리의 삶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토요일 날 사실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로 이 간증을 통해서 제 삶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처럼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환경으로, 바로 이와 같은 설교의 메시지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이게 우연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져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모든 SNS를 통해서 바로 이 유튜브로 들어오는 우리 믿음의 시청자들, 애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두려움, 한숨들 다 떠나게 하시고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바로 이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옵노라 고백하신 것처럼 그들의 간증 속에 내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간증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지금 부산의 전도사, 신학교도 하지 않은 채로 이 부산의 전도사로 가는 과정을 또 다음 시간에 말씀 좀 드리고요. 할 수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